대림절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몇 주간 준비한다고요? 4주간 우리가 기다리고 준비하는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 보시면 초가 4개가 있는데 매 주마다 이제 초의 불이 하나씩 켜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초는 기다림, 두 번째는 회개, 또 세 번째는 사랑, 네 번째는 만남에 대한 의미가 있다. 이런 것들 기억하시고, 자,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대림절,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기간. 네, 그래서 이 시간 이제 앞으로 12월 한 달 동안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잘 준비하시는 기간으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순종해야 합니까? 우리가 공과 내용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또 우리가 오늘 또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누가 쓴 책이라고 그랬죠? 베드로가 쓴 편지의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가 편지를 쓰던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핍박과 박해를 많이 받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에 살고 있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고 너무나 잔인한 고문을 당하니까 소아시아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그곳에 숨어서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강력한 박해가 막 시작되고 있던 때였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의 마음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편지를 쓰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읽은 우리 베드로 전서의 내용입니다. 그 로마 시대, 로마의 네로의 박해, 네로 황제가 있었죠. 그런데 그 시대에는 노예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뭐 이렇게 노예가 없는데 그 시대에는 그냥 노예가 굉장히 많았어요. 무려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였어요. 여기 이렇게 우리가 한 100명 정도 앉아 있는데 3명 중에 1명은 노예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노예 생활이 힘들었을까요? 보통은 노예가 왜 그 당시에 많이 생기냐면, 이제 로마라는 나라가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전쟁을 하게 되고, 전쟁에서 패한 나라는 노예로 이렇게 끌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노예로 끌려와서 노예 생활, 주인의 일을 돕는 역할들을 감당했던 것이죠. 여러분, 노예 생활이라는 것이 우리는 경험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생각해 보세요.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가 다 노예인 거예요. 그리고 자유가 없습니다. 내가 뭔가 마음껏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냥 남의 집에서 또 어디에서 주인이 시키는 일들을 평생을 그냥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정말 힘들겠죠.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교회가 있었죠. 초대교회라고 하는데, 교회를 딱 갔는데 교회 안에도 성도들이 쫙 있잖아요. 거기 안에도 노예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의 교회는 교회 안에서 노예와 또 주인의 신분에 차별을 두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똑같이 평등하게 대해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들이 교회를 오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굉장히 좋았죠. 교회 왔는데 높은 사람들이 평등하게 대해주니까 굉장히 좋았습니다. 잘 형제자매로 대우해주고 그러니까 너무 좋았어요. 교회를 오면 위로도 받고 또 평등하게 대해주고 뭔가 너무 좋은데, 막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이제 현실의 삶으로 딱 돌아갔더니 거기에서는 또 뭐예요? 여전히 노예예요.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노예로 또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노예의 신분을 잘 감당해야 될 수 있는지를
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은 주인과 노예에 대한 말씀을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요즘에 공과의 내용이 주로 인간 관계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관계를 맺으면 살아가야 될까, 그런 내용이 요즘에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주인과 노예에 대한 그런 예화를 들면서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인과 노예를 지금의 시대로 말하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윗사람과 아랫사람. 윗사람은 누굴까요? 우리의 부모님이 될 수 있고, 우리 교회 선생님들, 학교의 선생님들, 또 학교에 나보다 나이가 많은 선배들, 또 직장의 상사, 이웃의 어른들, 이런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윗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윗사람을 우리가 섬겨야 되고, 윗사람을 대해야 되고, 윗사람과 관계를 우리는 맺으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윗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종이 주인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아멘. 윗사람에게 잘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잘 순종하고, 우리 선생님들한테 잘 순종하고, 우리 선배들한테도 잘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나를 까다롭게 하는 윗사람에게도 순종하래요. 여러분, 윗사람인데 주변에 까다로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좀 힘든 사람 있죠. 그런 까다롭고 힘든 사람에게도 순종해야 된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윗사람을 섬길 때 좋은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지만, 나에게 까다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 말하냐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들에게, 나를 힘들게 하고 까다롭게 하는 사람에게도 공경하는 마음으로 잘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까다로운 사람을 만날 때,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가끔씩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그리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화가 나죠. 아유, 왜 그래? 우리 학생들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 두 글자로 뭐라고 표현해요? 뭐라 그러죠? 꼰대. 꼰대 이러면서 많이 표현하죠. 왜 저래 저 사람? 저 아저씨 왜 그래? 그러면서 굉장히 화가 납니다. 그리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항의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세요? 저에게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서 항의하고 싶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드는 것은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에게 부당하게 대우하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억울한 일 당한 적 있죠? 학교 선생님이 괜히 화를 내시고 막 억울하게 대우할 때가 있죠. 또 직장에서 직장 상사가 괜히 억울하게 대할 때도 있고. 저는 한번 생각해 봤더니 군대에서 선임이 굉장히 저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던 적이 기억이 나요. 군대라고 해서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임들 중에서 정말 인간성 안 좋고 굉장히 성격도 안 좋고 까다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 일병쯤 됐을 때 불침번이라는 걸 섰거든요. 내무실에서 불침번을 이렇게 쓰는데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잠을 자지 않고 거기에서 이제 보초를 서는 사람들을 이렇게 깨우고 또 아픈 사람이 있는지 돌보는 역할을 이제 당번이 돼서 불침번을 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불침번을 쓸 때 어떤 고참이 이제 보초를 쓰고 와서 뭐가 화가 났는지 갑자기 내무실 안에다가 바켓으로 그냥 물을 갖고 와가지고 바닥에 확 뿌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짬이 안 되니까 왜 그러세요?라고 말은 못하고 뭐 화풀이 하는 것 같아요. 물을 한 번 뿌린 게 아니라 몇 번을 뿌려서 내무실 바닥이 홍수가 났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내무실은 이렇게 마룻바닥처럼 돼 있고 이렇게 한 무릎 높이 정도 돼 있었고 그 밑에 이제 바닥이 있는데 그 바닥이 물천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불침번이니까 그걸 다 물기를 다 제거하느냐고 새벽에 엄청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부당하죠. 선임이란 이유로 후임을 아주 부당하게 그렇게 안 좋은 일을 그렇게 했던 거죠.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갈구고 막 안 좋은 얘기하고 그런 경험을 저도 군대에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굉장히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한 적이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학생들 혹시 나는 이거 진짜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거 한번 얘기해 보실 분 있으세요? 선물 주려고 그랬는데 발표해 볼 사람. 저는 이때는 진짜 이건 부당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알겠어요? 이처럼 우리가 살면서 까다로운 윗사람을 만날 때 또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이거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참으래요. 솔직히 억울하고 화나는데 성경 말씀에는 참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는데 어떻게 참냐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도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공정하지 못한 대접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고 따랐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미워하고 핍박하고 결국에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미워하는 세상이 너희도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대접받고 공정한 대우를 받기를 여러분 기대하는 것을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이 세상의 임금이 사단 마귀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이 세상을 굉장히 휘어잡고 죄악의 길로 이끌어 가기 있기 때문에 세상은 믿는 우리를 미워하고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당한 일을 당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 잘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억울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윗사람에게 순종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이것이 상황의 문제라기보다는 태도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상대방이 까다롭게 대하든지 관용적으로 잘 대해주든지 우리는 우리의 갈 길만 딱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일일이 반응하고 대응하면 나 자신만 피곤해지고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내 자신이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대할 때 여러분 주변에 까다로운 사람이 있고 좋은 사람이 있죠. 그럼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은 이렇게 대합니다. 나에게 안 좋게 대하고 까다롭게 하는 사람은 나도 그렇게 해요. 나를 막 못 본 채 하면 나도 못 본 채 하고 나 막 나한테 안 좋게 하면 나도 표정 안 좋게 하고 똑같이 대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막 웃으면서 나도 잘해줘요. 이것이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는 공정하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거에 너무 연연하고 그렇게 대처하지 말고 우리는 똑같이 대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사람만 만날 수 없습니다. 까다로운 사람, 무례한 사람, 독특한 사람 다 만납니다. 우리의 만남에 다양한 상황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지 말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우리의 태도에 우리가 먼저 집중해야 됩니다.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태도로 다른 사람을 대해야 되는지 나의 태도를 하나님 앞에 비춰보고 내 태도에 먼저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억울한 사람을 뽑으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렇죠.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억울함의 대명사였어요. 자기 형제들인데 형들이 자기를 다른 나라의 종으로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형이라는 이유로 동생을 부당한 대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상황을 바라보면 굉장히 억울하고 부당하고 욕하고 싶고 맞서고 싶고 항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상황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자신의 태도를 집중했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켜나갑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너무 예뻤죠. 요셉도 잘생겼습니다. 어느 날 유혹해요. 나랑 동침하자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믿음을 지켜가요. 그랬더니 보디발 장군 아내가 요셉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상황을 바라보면 사실 너무 힘들어요. 요셉이 잘못한 게 없어요. 유혹을 뿌리친 게 다예요. 그런데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거 일일이 다 대응하고 상황을 바라보고 그거에 일일이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으면 요셉만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태도에 집중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윗사람의 권위에 순종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요셉을 그 나라의 애굽이란 나라의 총리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반응하는지를 집중해서 보고 계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대하는지, 나를 까다롭게 대우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잘 대해주는 사람에게도 어떻게 똑같이 대하는지를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갈 길을 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어떤 사람들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부당할 때가 있고 억울할 때가 있죠. 그때 그것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우리의 태도를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바라보고 그것을 이겨나갈 때, 그 고난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가 나를 부당하게 대하는 그 직장 상사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걸 참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아멘. 흔들리지 말래요. 경고하래요. 우리의 태도를 하나님을 향해 지키고 어떤 부당하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난 당하는 일, 또 믿음을 지키는 일은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만나게 되면 정말 어려워요. 왜 그러지? 왜 나한테 왜 이러는 걸까? 정말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정말 정말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 고난을 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있었고, 똑같이 배고픔과 모든 감정을 다 느끼실 수 있는 분인데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거짓말 한 번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말 한 번 하지 않고 죄가 없으셨는데 너무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거죠. 여러분, 그 예수님이 부당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당한 일을 당하면 싸울 용기가 없죠. 어떤 사람은 싸웁니다. 그런데 싸울 용기가 없어서 그냥 마지못해 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소심한 반항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앞에서는 못 싸우고 뒤에서 욕합니다. 아우 진짜 내가 그냥 힘만 셌어 봐. 그냥 내가 가만히 안 둬. 진짜 내가 복수할 거야. 막 그러면서 욕도 하고 뒷담화하고 입술로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라도 해야지 스트레스가 풀리거든요. 너무 이건 말이 안 되니까 뒷담화라도 하고 욕이라도 해야지 스트레스가 풀리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갖 모욕과 고난을 받으셨지만 다 참으셨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 욕하고 싶은 순간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욕하면 안 됩니다. 대놓고도 안 되고 뒤에서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억울한 순간이 찾아올 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인류 역사를 보면 유대인들은 억울한 일을 정말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지붕 위에 바이올린이라는 영화가 나오거든요. 그때 유대인이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주인공이 너무 억울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제발 저들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 억울합니다. 제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저 사람 망하게 해주십시오. 죽여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발 저들을 보십시오. 이 짧은 한 문장의 기도가 여러분 엄청나게 위력 있는 기도라는 거 아세요? 우리가 억울하고 부당할 때 기도하면, 나는 아무런 잘못 없는데 누군가가 나를 막 모욕하고 욕하고 못 살게 굴죠. 인간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쟤 좀 보세요. 하나님, 저 사람 좀 봐주세요. 이 기도가 무슨 기도냐면,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예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저 사람 좀 보세요. 이렇게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억울하고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을 믿음으로 감당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늘의 상급으로 준비해 주시고, 베드로전서 말씀에 또 보면 고난을 참고 견디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축복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견뎌내고 참아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데,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생각나는 그 사람 있죠? 정말 밉죠. 정말 혼내주고 싶죠. 그런데 미워하지 마시고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잘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면 하나님, 쟤 좀 보세요. 하나님, 저 사람 좀 보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그 모든 일들도, 여러분의 어려운 그 인간관계도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또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만나지만 나를 힘들게 하고 까다롭게 하는 사람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사람이 미워서 그 사람을 저주하고 싶고 싸우고 싶고 반항하고 싶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모욕적이시고 예수님도 얼마나 억울하셨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억울하지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모든 억울함과 부당함을 잘 참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